이제 우리가 천사장 미가엘이 어떻게 사단이 도전하는 걸, 특히 모세의 시체를 달라고 또 모세를 정죄하는 그 사단에 대해서 미가엘 천사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가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이 사단이 교만해서 어떻게 해서 천사에서 마귀가 되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다 멸망했는가 하는 내용, 이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 오늘도 역시 이제 세 가지입니다. 이 11절에 오면 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보통 주님께서 저 표현법을 쓰실 때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똑같은 어투지요. 동생 유다가 똑같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가인, 그 다음에 발람, 그 다음에 고라, 이 세 인물을 구약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예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광야 1세대가 멸망한 것은 불순종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동성애에 빠져있는 육체의 타락이었죠. 그리고 이 천사장 가운데 하나였던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단 마귀가 된 것은 그것은 교만이었다. 그런 핵심이었잖아요. 이제 여기에서도 보니까 이제 가인이나 발람이나 이 고라, 이 사람들이 다 멸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전부 지금 영지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방탕한 삶,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광야 1세대와 같은 그런 죄악의 요소들, 그리고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사단 마귀와 같은 그런 요소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오늘 등장한 이 11절 말씀도 가인의 죄가 이들에게 있고 또 발람의 죄가 이들에게 있고 고라의 죄가 이들에게 있다 하는 말씀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을 하시냐면 그들의 결말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는 다 멸망했어요. 그리고 사단 루시퍼는 타락해서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타난 가인도 결국 하나님의 계보에서 분리가 되잖아요. 발람도 마찬가지고 고라도 마찬가지. 이걸 보겠는데요. 가인 같은 경우는 가인이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인이 이 아담의 아들로서 그의 동생인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리다가 자신의 제사가 반영되지 않고 아벨의 제사가 반영되는 걸로 인해서 마음에 시험이 들고 시기질투가 발동했죠. 그리고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미움이라는 분노가 결국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살인으로 발전을 해요. 사람을 죽이는 죄죠. 그게 최초의 살인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분을 품는 자마다 벌써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자의 마음에 분을 품고 있느냐, 그 분을 내려놔야 된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음에 이 미움의 분노, 증오의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해가 지도록 이것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노는요 불입니다. 화. 이 불은요 나를 태워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가지고 있어야 유효기간이 하루예요. 하루 이상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하고 서로 잠자리 들기 전에 서로 풀어버린 거 아주 이게 잘한 겁니다. 그런데 가령 너 어디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리고는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해주고 한쪽에서 막 그래봐요. 그러면 결국 남편이 손들어요. 미안하다고.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칭찬받을 일은 없어요. 이걸 생각하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꿍 해가지고 너 어디 한번 이번에 당해봐라.
그리고는 퇴근해서도 말도 않고 출근할 때도 말 않고 독방 쓰고 남자가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기득권을 주장해서 아내를 억압을 한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럴 걸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화라는 것은 우리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토록 갖고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빨리 털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털어지잖아요. 이번에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가래가 있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등을 토닥거려주면은 기침을 할 때 이 기관지에 묻어있던 이 가래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 있는 화는요, 누가 옆에서 토닥거려줘야 돼요. 근데 누가 토닥거려주냐? 아무도 없는데 그때는 성령님께서 토닥거려주시네요. 그 토닥거림 속에서 내가 이 화를 딱 토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토해낼 것이냐, 이것을 빨리 토해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항상 감사야. 우리는 뭔 질문에도 다 감사를 갚아요.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화가 수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불씨가 꺼져요. 그리고 빨리 토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약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의 내용이나 그 말하는 말투나 그 다음에 말할 때 그 표정이나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복기를 해요. 그 눈빛 같은 거, 행동 같은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섭섭이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빨리 해서 얼마만큼 빨리 털어내느냐가 이제 이 승부의 관건입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이걸 시간을 오래 끌어버리면요, 결국 사단이 마귀에게 틈을 벌리지 마라 했잖아요. 틈을 벌립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가인이 왜 화가 났어요? 동생이 잘된 꼴을 못 본 거예요. 아벨이 예배가 흠양이 됐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흠양됐다 그랬어요. 자신의 것은 흠양이 안 됐어요. 동생은 양으로 드렸고 자기는 곡물로 드렸는데, 그 어떤 사람은 피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주님의 곡물 제사를 안 받으셨다, 그런 엉뚱한 주장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소제를 드리든 또는 피제사를 드리든 주님은 다 받으셔요.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는 이제 가루를 갑니다. 밀가루를 만들어서 생명을 죽여서 드리는 거죠. 짐승도 마찬가지로 죽여서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드려서 받으셨고 가인은 그러면 믿음으로 안 드렸으니까 안 받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해석을 자꾸 넣으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성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가는 만큼만 가야 되지, 상상력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가인은 그것이 없어. 이렇게 연결하고 싶은 유혹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의 피가 다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억지로 짜맞지 않아도 다 돼 있어요. 소제도 유대인들이 드리는 5대 제사법 가운데 하나인데요, 곡물 제사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이삭을 따다가 그것을 갈아서 죽여서 드리는 이것도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없다고 했어.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들한테 다 그렇게 배운 거야. 야, 이게 피가 없어서 이게 가인 것이 안 올라갔단다.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저희들 주일학교 때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뭐 옛날 어르신들 내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는 또 그때 한계가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예배에 실패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동생에 대해서 시기질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움으로 발전하고 이 미움이 분노가 돼서 폭발을 해버려요. 그런데 들판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그 당시에 뭐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쳐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슬픈 일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가인은요 두려움에 뜹니다. 하나님, 아벨을 찾고 있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이제 드러났으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보응받을 것에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죠. 아무도 너를 죽이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보호해 주겠다. 너를 죽이는 자에게 더 큰 벌을 내리겠다. 그러지만 가인은 결국 도망쳐 나갑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 외에 아담의 다른 자손들, 가족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즉 다른 형제를 만났을 때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가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900년 가까이 살면서 자녀를 계속 낳은 이 아담의 입장에서는요, 자녀를 계속 생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여인의 후손이 와서 결국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복음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그것이 결국 복음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통로가 될 줄 알았던 가인이 동생을 죽여버리고 자기 자신도 결국 쫓기는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아벨의 살인사건이 비극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인은 결국 아담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결국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벨 대신에 주님이 또 셋이라는 다른 아들을 주심으로써 그 계보를 통해서 셈족을 이어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노아 시대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이 독립을 해서 그곳에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러한 세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세속 사회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주님과 분리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인의 계보예요. 결국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 영지주의자들아,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육체는 부정한 것이니 아무렇게나 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방탕한 자들아, 그런 거짓 교리를 가리키는 이 거짓 선생들아, 너희는 결국 너희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다. 그것을 말씀하실 때 가인의 길 했으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가인은 아예 아담의 족보에서 뿌리째 뽑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벨, 그리고 아벨의 뒤를 이은 셋, 그리고 셋의 전통으로 쭉 내려오는 노아까지의 경건한 지파의 그런 족보를 그들은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결국 가인은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생명책에서 분리돼 나간다. 그들은 양이 아니고 염소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가인이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그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자, 저 사람은 살인자, 이렇게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네 영지주의 너희들이 이와 같다 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다 멸망할 때도 결국 자신의 인생을 산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살았으면요,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데 결국 그것을 실패하고 만 거죠. 소돔과 고모라도 방탕하고 그 안에서 적어도 의인 10명이라는 그 사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 소수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다 멸망을 하고 롯의 가정만 겨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불과 3%만 있어도 썩지 않는 것처럼 이 사회에요, 아주 적은 퍼센트라도 크리스찬들이 존재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사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숫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100명밖에 안 됐겠을까요? 다른 여러 성까지 다 같이 멸망당했는데 그들에게 1000명밖에 안 됐을까요? 2000명밖에 안 됐을까요? 근데 10명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1%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는 됩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처럼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절반만 잡는다 하더라도 10% 아닙니까? 10% 가운데서 정말 새벽까지 드리는 사람 1%만 잡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도 한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소수가 적어도 기도하는 이들이 있으면요, 주님은 그 시대와 그 사회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가인의 길은 결국 세상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마귀의 길이요, 죄악의 길이요, 하나님을 떠난 길이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인물을 또 등장을 시킵니다. 이 사람은 발람이에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롯의 아들이 만든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근데 모압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모압은요, 포도를 많이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양털, 목축업을 통해서 양털을 많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중해 쪽으로 무역을 하면서요, 상당히 부강한 그런 경제력을 유지하던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 모압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사촌지간 아닙니까? 그 민족이 광야로 들어오니까 발람이라는 어떤 선지자로 되어 있는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저들을 저주해라 하고 요즘 말로 구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한번 신에게 물어보겠다 했는데, 그 신이 하필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 나 못 간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더 높은 신하들이 더 큰 선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가자고 꼬셔요. 그러니까 기다려봐라, 또 기도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가되 내가 하란 말만 해라, 그렇게 하고 보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가는 길에 포도밭 길에서, 그 골목길에서 천사가 칼을 빼고 죽이려고 하니까 나귀가 입을 벌려서 발람을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 다 알잖아요. 그리고 실제 광야로 가가지고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계속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리 가도 축복하고 저리 가도 축복하고 계속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때려쳐, 그리고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고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웬걸, 아니 이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냐, 발람이 발람을 또 다시 불러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자, 작전을 둘이 짭니다. 그리고 발람이 꾀를 내서 이제 알려줘요. 여기서 미인들, 여자들을 데려다가 축제를 드리고, 우리가 이 모압 신이 섬기는 이 금오스 신이 흥분하도록 말이에요. 풍요의 신이거든. 풍요의 신이 흥분하도록 남녀가 서로 성관계를 하면은, 그러면 신도 좋아하고 저 유대인들도 이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남자들 그렇게 꼬셔보자. 근데 이렇게 축제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발람이 꾀를 낸 겁니다. 이게 발락 왕은 옳거니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성공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 야단 맞죠.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발람의 거짓 선자의 그 꾀가 결국 내 백성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배반을 만들었다. 그런데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또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교회 말씀하실 때 이제 버가모 교회에게 발람의 그 이단의 꾀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그걸 처리해야 된다. 절대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이세벨의 그 음탕한 음녀의 영적 음녀가 들어왔다. 절대 그게 미혹되면 안 된다 하신 것처럼 구약의 그런 주님께서 미워하셨던 그러한 인물들을 주님께서 언급하신 거죠. 자, 근데 이 발람이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금오스 신의 축제에 끌어들여 가지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자들, 니들 말이지 신천지처럼 가만히 돌아가지고 말이지 교회 안에서 미혹을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자기들이 추수한다고 해가지고 끌고 신천지를 끌고 가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찢어 나누고 그리고 가짜 교리를 거기다 심어놓고 뭐 이반이가 무슨 인치는 자라는 둥 뭐 마지막 인을 주는 자라는 둥 영생을 주는 자라는 둥 심지어는 초림은 예수님이지만 재림은 자기가 나서야 된다는 둥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 자신을 신의 반열로 끌어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지는 또 않으면서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 자기 자신을 끌어놓으니까 결국 교주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한국에만 해도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주장하는 자들이 60명도 넘어요. 이렇게 엄청난 교주와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자, 자칭 예수라 하는 자들이 엄청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력을 확보한 자가 신천지 2만이야. 우리 성도들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저런 조그마한 노인네한테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젊은 애들이 다 미혹돼서 넘어가고 목사도 넘어가고 사모도 넘어가고 장로도 넘어가고 권사도 넘어가고 집사도 넘어가고 어떻게 다 넘어갈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된다. 정상적으로 안 넘어갔다는 증거예요. 그게. 다 속여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사기꾼 집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영지주의가 바로 교회를 그와 같이 분열을 시키고 거짓 교리를 갖다 놓고 믿는 성도들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의 질서 가운데 순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암적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1, 2, 3서에서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지만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폭탄선을 하잖아요. 사귀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할 정도로 관계를 단절할 것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서에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딱 하나의 영주주의 하나만 딱 잡겠다는 거예요. 이들과 힘써 싸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적이 누구였느냐? 바로 영지주의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완전히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타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삶, 거룩한 삶, 깨끗한 삶, 달라지는 삶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나쁜 삶이 됐던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이것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 어떻게 그것이 복음이 전파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가인뿐만 아니라 이들은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렇게 끌고 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그런 거짓 선생들이니 그들에게 미혹되면 아니 된다.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은 다 그와 함께 멸망한다. 과거에 구약에 멸망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멸망하는 것이다 하는 걸 확정을 짓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고라입니다. 고라의 등장은 의외인데요. 고라 같은 경우는 광야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하고 특별히 그들이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반역 사건이 벌어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도와셔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40년으로 환산을 해서 결국 광야 1세대는 전부 다 거기서 죽게 만들고 20세 미하의 어린 자녀들과 태어난 아이들만 가나안 1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데스 바디아에서의 기브롯 핫다와 여기에서 벌어진 이 불순종의 사건, 메추리 고기 사건, 또 물 사건 이런 사건이 있는 것과 함께 고라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고라는 네이지파 사람이에요. 고라는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성전이 이동을 할 때 되면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에서 12지파가 모여있다가 주님의 구름이 딱 뜨게 되면 성막을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막이 이제 앞서서 나가게 되는데 그 성막 가운데에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봉사를 하고 수거를 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제사장들이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론과 아론의 자식에서 제사장이 별로 숫자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쟀느냐? 바로 고라와 같은 네지파 사람들이 그 일을 역할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담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간이 배 밖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할아버지 수염도 잡아당기고요. 할아버지 상투도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이들이 말하기를, 모세와 아론아, 니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이 니들만 선택했냐? 우리도 선택했다.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그걸 못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주님으로부터 이제 지시를 받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딱 엎드려 기도하니까 내일 그들을 다 나오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250명의 이 각 12지파의 두령들이 이 고라하고 연합을 해요. 그래서 다 데리고 나와라 그래요. 이들이 다 데리고 아침에 다 서라. 250명이요. 이 금향로에다 향을 담아가지고 전부 하나님의 성막 앞에 서 있습니다. 고라는 안 나오고 뻗어기고 있죠.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요, 아론도 들고 있고 250명 그 족장들도 다 들고 있는데, 그 족장들이 들고 있는 그 금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금향로 버리지 말고 다 챙겨라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거룩한 거다. 그걸 싹 모읍니다. 금향로를. 그리고 아론으로 하여금 이제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게 만들고요.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고라의 장막으로 가요. 이 고라가 딱 가족들하고 밖에 나와서 모세하고 대면을 해요. 아직 그 상황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거기서 책망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고라의 이 천막에 가까이 있는 자들은 다 뒤로 물러서라.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러게 하더니 요즘 땅이 푹 꺼지는 현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지진은 원래 길게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쫙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 주변만 푹 꺼져 버리는데요, 산채로 지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오늘 유다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들이 이렇게 멸망을 해버렸다 이거야. 교만한 자들이다 이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는 아무도 감히 아론에게 네가 대제사장 왜 너만 해먹냐 그런 말 하는 사람 없고, 그리고 모세에게 너만 왜 1등 하려고 하냐, 우리도 지켜줘, 이런 말 하는 사람 없대요.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이 사건이 네지파 안에서 일어난 쿠데타였고, 그리고 여기에 무려 족장 250명이 합류했다는 것은 엄청난 세력이에요. 이게 족장 250명이에요. 두령들. 이걸 볼 것 같으면 얼마나 이들이 힘이 셌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는 이 고라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멸망한 것 같이 너희들은 뭐냐, 이 영주지자들, 이단들아, 너희들 또 고라가 망하고 250명이 다 무너진 것처럼 너희들도 다 이와 같이 멸망을 당한다.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에 도전한 거예요, 이 고라는. 근데 이 영주지자들은요, 와가지고 당신만 목사요? 당신만 성령 받았어? 당신만 말씀 전하는 거야? 우린 다 똑같이 주 안에 형제야.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주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일부러 고라를 등장시킴으로써 교회 안에 위계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의도한 거죠. 그러니까 발람은 거짓 교리를 가르친 것이고, 가인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자기 길로 가버린 사람의 상징이고, 고라는 권위에 도전을 하고 교회를 분열시킨 바로 핵심 세력들이다. 누가? 영지주의.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바로 그와 같이 멸망을 받은 자들인데 지금 너희들도 그와 같이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을 계속 인용해요. 그럼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구약에 대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이 서신을 썼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구약 이야기를 계속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처럼 왕이 되신 예수님, 다윗의 족보를 강조하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구약적 배경이 마태복음은 강하지만 누가복음은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유대적, 히브리적 요소보다는 헬라적 요소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수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용어를 어떻게 쓸 것이냐, 문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인용을 어떻게,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정통파 유태인이기 때문에 그는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계속해서, 그러고 보면 이 유다가 상당히 구약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예가 나왔잖아요. 자, 천사장 미가엘에 대해서 그 정통파 유대인들은 알아요. 천사들에 대한 자기 천사론이 있어요. 자, 타락한 루시퍼에 대해서 이것도 랍비들을 통해서 전통파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자, 그것만 있습니까? 광야 1세대의 실패, 소돔과 고모라의 실패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가인에 대해서, 그리고 발람에 대해서, 그리고 고라자손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구약을 계속적으로 말씀하면서 그들이 어찌 되었느냐? 다 타락하고 멸망되었다. 그러므로 이 영지주의자들아, 너희들도 바로 그런 자들아 하고, 그러므로 성도들아, 너희는 그들과 함께 부안해동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 같이 같은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그들을 교회 안에서 쳐내라는 거예요, 결국.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어요. 교회는 이와 같이 진리 안에서는 하나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밖에서는요 과감하게 징계를 들어가는, 그래서 때로는 제명을 시키고 출교를 시키고 수찬정지를 하고 이런 징계적 방법을 통해서 속에 있는 몸의 종양을 제거하듯이요 교회 안에 있는 암적인 요소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징계, 사형은 바로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출교는 교회에서의 출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총회가 있고 노예가 있고 이 지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노예는 우리 교단은 156개의 노예가 있어요. 그런데 한 노예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모든 노예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7위의 동일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제명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 지역에는 그 교회의 결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하나님 나라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니까 분명히 이단 교리에 빠져서 정치적으로 잘린 게 아닙니다. 이단 교리에 의해서 분명히 징계가 돼서 제명 출교가 당했는데 다른 교회로 회개의 과정을 밟지 않고 딴 교회 그대로 출석해버려요. 그럼 물타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사심이 있어갖고 우리를 한 것이지 우리는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그 교회는 바닥버린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통합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권징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그 어떤 법적인 문제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징계가 시행된다 이런 것은 소송이 붙습니다. 그런데 교리적인 문제로 진행될 때는요 그것은 가차없이 바로 진행해요. 그래서 타협의 대상이 안 됩니다. 회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묻고 회개가 이루지 않으면 바로 거기에서 징계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같은 교회의 번징이 교회의 표식이면서요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인데, 바로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단들에 대해서 잘
잘 처리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당시의 영지주의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오늘날의 신천지보다 더 심각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하고 타락을 시키고 분열을 시키고 그리고 질서 자체를 와해를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독보섯이었고 종양이었다. 이런 암적 종양들을 지휘하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 간대. 이걸 실패한 교회들, 가령 소아시아에 있었던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 여기에 노출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엄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관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유다서에서도 똑같이 영주주의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 크리스찬 교회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 이들은 멸망의 대상이다. 힘써 싸워라.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예를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천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신천지로 끝나지 않고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요. 더 교묘하고 지난 이단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냐는 또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이단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끊임없이 파도치듯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완전히 무장되지 않고는요. 교회는 언제든지 미혹되고요. 우리 세대는 가요. 다음 세대가 그것을 또 막아내지 못하면 또 새로운 이단들이 등장하는 거죠. 마치 바이러스나 이 세균들이요. 이 백신보다 더 빨리빨리 앞서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나오면 백신 만들고 바이러스 나오면 백신 만들고 그러잖아요. 선제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등장해야 대응책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단은 먼저 나갑니다. 이단이 나오면 새로운 형태의 가면을 쓰고 또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또 접근할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맞는 또 백신 시스템이 딱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기초과학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백신을 빨리빨리 만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본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체력이 딱 강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어요. 체력이 좀 다른 변종 이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강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덩치만 큰 것이 아니라 체력이 강화되어 있고요. 면역력에 대해서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다. 그러면 이번 신천지처럼 이렇게 허무하게 당하지 않는데 2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나온 것은 벌써 30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저렇게 돼버리면. 일산 킨텍스에서 졸업시간 그 영상 보세요. 10만 명이 그 자리에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거기 보세요. 젊은 애들이 태반이야. 다 누구 집 자식이고 장로 자식이고 집사 자식이고 목사 자식들이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언제든지 새로운 변종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신천지에 대해서 그 정도의 경계령을 발동하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들도 또 통일교도 전도관도 그렇게까지 교회를 위협하지 않았거든요. 몰몬교 저것들이 무엇이다냐 이단에 대해서 강의를 해도 교회를 실제 위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신천지는 달랐어요. 교회 안에 몸으로 파고든 겁니다. 기생충처럼.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자기들 암적 세력을 형성을 해서 전체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주수권 전략이 나온 거죠.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이 신종 이 바이러스 앞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기본이 훈련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각 교회가 이런 이단에 대한 것보다는요 또 다른 부분에 더 강조점을 두면서 교회가 성장해 왔던 때라 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안 거죠. 언제든지 얼마든지 또 다른 형태의 도전이 미래 세대에 다가올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본기가 있어야 된다. 기본 체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훈련을 잘 받고 체계적으로 잘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받아 그거 아니에요. 당신 구원 받았느냐? 언제 받았느냐? 몇월 며칠에 받았느냐? 여기서부터 흔든 거예요. 구원의 확신부터. 다른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인데 이단들은 몰몬교 같은 경우도 왜 선교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넘어가고 이제 입맞은 숫자가 넘어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레벨을 올렸다는 거예요. 전도를 어느 정도 하고 헌신을 어느 정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정말 오리지널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는
또 다른 숫자를 또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가서 그 교리를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집 나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종말에 인을 맞아야 된다. 성령의 인을 맞아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주느냐? 그것은 이방인을 통해서 주는 거니까. 마지막 인치는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인 맞았다 그러니까 그것은 초림의 인이지 재림의 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초림의 인을 갖고는 종말의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따위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이 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의식이 있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다는 죄책감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착한 일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무의식이 딱 그 속에 들어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과거의 죄부터 현재의 죄와 장차의 미래의 죄까지를 다 속죄해 주셨다라는 확신이었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낸 사람들이 쉽게 넘어간 거예요. 교회에서는 사실 11시 예배는요 깊이 있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다양한 성도들이 오는데요 새가족도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평범하게 들을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야 되고요 간단하게 해야 돼요. 그냥 그런 설교만을 그러면 1년을 듣든 10년을 듣든 신앙이 무슨 성장이 있겠습니까? 가서 아주 얍삽하게만 듣고 오고 그걸로 예배 드린 걸로 끝내버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단으로 빠져나간 핵심이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 이 침욕답니다. 모든 이단의 핵심이에요. 내가 주님께 구원받고 내가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신부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입맞은 자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변함이 없다는 사실은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간 거예요. 이단으로 빠진 사람, 퇴받은 상처받은 사람들, 관심이 소홀해진 사람들, 특히 사랑에 목말라 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어마어마하게 아주 전략적으로 케어를 하는 거예요. 우리 뭐 마을 공동체, 뭐 셀 공동체, 뭐 구역 목장 이런 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친가족 이상으로 아주 집요하게 스토킹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 사람을 케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관심받고 사랑받고 존중받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렇게까지 우리 가족들도 안 해줬는데 뭐 이런 세상이 있나면 말이에요. 그냥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지난주에 그 김강린 전사 그 나온 제가 그 영상에 봐도 거기에 들어가면 막 자기 정체성이 살아나는 것 같고 소속감이 살아나는 것 같고 그냥 내가 정말 새로운 세계에서 말이지 이 사회생활 하는 것 같고 외롭지 않는 생각 이런 거 되니까 그 속에서 나오면 친구관계가 다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위해서라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총각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아가씨들이 그가 있습니까? 바글바글한데 얼마나 좋아. 가기만 하면 친구들이 내 또래 애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못 나온다는 거예요. 심심해서라도 못 나와. 그런 말 들으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많이 보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그들이 파고들었다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경계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미래에는 계속해서 신흥 종교 바이러스는 사이비들은 언제든지 교회를 도전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이란 아주 기본적인 것은요 완전히 그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제1보물이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완할 부분들을 보완해 가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알고 교회 안에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교리에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완전히 무장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